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도망간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장 54절을 보시면은요, 이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만 이제 멀찍이 따라가니라고 써져 있죠. 멀찍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숨어서 따라간다라는 게 안타깝지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5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는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이 위기는 어떻게 이겨낼까? 그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베드로도 역시 그 뜰 안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퍽퍽 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3절 이후에 보시면은 예수를 희롱하며 때렸더라라고 나와 있죠. 심지어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이 천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이 상황에서 누구를 보고 있었는지 지금 저희가 읽은 이 구절은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분 1초도 빠짐없이 정확히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56절에 보시면 한 여자가 나오죠. 15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 여종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대략 15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그 파이디온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여자아이를 말합니다. 근데 그 여종이 오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56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친구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맡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맡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줌마라고 말을 해요. 57절에 보시면은 이 여자예요. 개역 성경에는 여인이요. 이것이 좀 나이가 좀 있는 여자를 부를 때 쓰는 원어입니다. 굿네이죠. 그런 원어죠. 아마도 소녀가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소녀가 얘기를 하는 건지,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는 건지, 소리만 대충 듣고 있을 뿐이지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얘기하는지는 들려오지 않아요. 그냥 소리만 들린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에 계속해서 부인을 하게 되고 22장 60절을 보시면은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운 장면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어서 굉장히 큰 정적 가운데 61절과 62절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베드로를 퉁퉁 부어있는 눈으로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 사이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이 나쁜 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절망과 증오의 표정이었을까요? 그랬다면 마음이 오리 안 아팠을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 눈빛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말씀하시던 그 기대감 가득한 눈빛. 속아도 속은 줄 모르시기로 작정한 그 사랑의 눈빛 앞에서 베드로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사랑하던 주님을 부인했을까? 자, 그런데 그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회개한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저희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늘 고백하며 살지만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아도 속은 줄 모르시고 끝까지 믿으시면서 베드로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그 눈빛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너질 때 사탄은 증오와 저주와 실망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지만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빛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저희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